오늘은 십계명 19번째, 7계명 첫 번째. 제가 한 계명을 3번씩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울에서 목사님에게 내가 십계명 30주를 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할 말이 뭐가 있길래 그렇게 한 계명 한 번씩만 하지 3번씩이나 하냐고. 우리 시대 기준이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래요. 기준이 너무 많이 져서 선이 없어졌어요. 이걸 좀 선명하게 끌려고 하니까 한 주만 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3번씩. 제가 호주에서도 십계명을 한 적이 있는데 호주에서는 20번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30번을 이제 하기로 하고 하는데 사실 한 계명에 3번 한다고 해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 이 기준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기준을 좀 세우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계명에 3번은 좀 다루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명을 주일 낮 강단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다소 부담이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좀 우리에게 좀 딱딱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계속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이 계명이 우리와 먼 계명이 아니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부담스럽습니다. 자, 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도 사실 부담스러운 주제예요. 좋아할 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또 3주간 또 해야 되니까 저도 사실 대략 난감 쉽지 않은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약간 불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다룰 때 우리의 죄를 고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연약함이 비추어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면 주의 긍휼과 자비가 있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개인의 문제, 특별히 이 성적인 문제는 개인의 문제, 또 은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공론화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강단에서도 사실 이 성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고 또 다루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성의 문제는 실제적으로는 사실 심각한 주제인데 교회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문화 안에 이 성의 문제는 도배를 해놓았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삶에 도배를 해놓았어요. 갈 데가 없고 눈둘 곳이 없습니다. 성적 범람이 도를 넘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한국 드라마 불륜이 주제입니다. 불륜이 없는 드라마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막장으로 가는 것도 많고요. 성적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또 자극이 넘쳐나죠. 우리 청소년들 정말 힘들어요. 옛날에는 그런 인터넷이 없었거든요. 핸드폰 없었다. 핸드폰 하나에 오만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외도와 일탈이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한국은 성적으로 개방된 나라입니다. 저는 비교적 많은 나라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서구의 문화를 경험해 봤습니다만 이렇지는 않아. 요즘은 시골 곳곳에도 보면 가다 보면 곳곳에 러브 호텔. 이게 뭔지 모르겠어. 성을 사고 파는 문화. 비즈니스 안에도 성은 반드시 들어있는 성접대라는 단어들. 이미 현대인들에게 성은 거대한 우상입니다. 우상. 하나의 종교예요, 종교.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에 비해서 조금 더 밀리지 않는 부도덕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절실한 명령입니다. 성은 여러분 본래 거룩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너무도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고귀한 것이죠.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이죠. 너무도 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죄가
망가뜨려 놓은 거죠. 여러분, 성은 죄악시하지 않아요. 성경 굉장히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침묵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에 대한. 문제는 죄가 끼어들면서 오염되고 말았다는 거죠. 성을 왜곡시킨 게 죄입니다. 그래서 성적 자유, 성의 해방, 개인의 기호, 취향, 어디까지 갑니까? 동성애까지 갔어요. 성을 오직 자신의 육체의 만족과 정욕을 해결하는 수단으로만 전락시킨 것, 이게 죄예요. 이 아름다운 성을 인간은 왜곡시킴으로, 거룩한 성을 왜곡시킴으로 부끄럽고 수치로운 것으로 변질시키고 말았다. 기독교에서 이 몸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극단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몸을 너무 부정하게 봄으로 세상의 즐거움을 부인하는 금욕주의, 이게 있죠, 교회사 속에. 둘째는 몸으로 과도하게 즐거움을 추구할 때 방종에 이르게 되는 쾌락주의. 이 두 극단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몸을 너무 부정하게 여겨도 안 되고 몸에만 너무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간음은 다른 죄와 달리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모든 죄악은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간음죄는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어떤 것보다도 경계해야 할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도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로 20절을 천천히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리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영의 결합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이제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서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체도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담는 몸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룩하게 구별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몸과 영혼은 분리되어 있지 않죠. 몸과 영이 분리되면 죽은 것이죠. 그러므로 몸과 영혼의 이 깊은 연관성, 그리고 그 몸이 우리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몸으로 우리를 구별시켜 줬기 때문에 이 몸으로 음행을 범하게 될 때 그 음행을 범하는 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게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몸의 성결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몸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몸만 잃은 게 아니라 영혼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의 몸과 영혼은 그냥 세상의 더러움의 마귀에게 넘겨준 바 된다는 거예요. 삼손이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 규칙을 어기고 여자와 놀아나는 동안에 그의 모든 능력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죠. 성적인 탈수는 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한다. 자, 여러분, 이 7계명을 주신 목적,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은
가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간음을 금지한 것은 단순히 성적 순결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신성한 결혼을 지키기 위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죄가 심각한 것은 가정을 깨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핵심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은,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다. 간음의 죄가 끼어드는 순간 부부의 관계는 끼어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보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제도, 그 가정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담는 것입니다. 축복도 가정을 통하여 담는 것이고, 행복이라는 것도 가정이라는 그릇에 담는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하여 담겨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릇이 깨어져 버리면 담을 수 있는 게 없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도 가정을 지켜야 돼. 가정이 흔들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진이 무서운 게 아니라 가정이 흔들리면 근간이 다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이 간음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레위기 20장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일지니라. 오늘 아침에 좀 무시무시한 얘기를 좀 해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2장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지할지니라. 여러분, 구약에서 간음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남자가 미혼이거나 결혼을 했거나 상관없어요. 남편이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 그것이 간음이에요. 마찬가지로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아내가 있는 남자와 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에요. 그것은 자신의 남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인이 결혼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가 누구에게 속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아직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7계명을 직접 적용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아직도 타락한 시대 속에 아직 그 법이 완결이 되지 않은 미약한 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간음죄에 대한 처벌은 강력한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죄를 지었느냐는 거예요. 어떤 죄가요? 가정을 깨뜨리는 죄를 죽일 만큼 센 죄로 본 거예요. 그토록 가정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가정만 파괴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로 보면 부족 사회 전체를 몰락시키는, 파괴시키는 행위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대도시가 아니고 그냥 부족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 이 간음, 남의 아내를 뺏고 남편을 뺏는 이 일이 그 부족 사회 일가 친척들 안에 그 좁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 부족 자체가 망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 말은 간음의 죄는 작은 죄가 아니고 죽을 만큼, 죽여야 할 만큼, 아니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사회 전체, 공동체 전체가 망하게 되는 일로 본 거죠. 자, 여러분, 가정이라는 제도는 아무렇게나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행복을 위해 주신 제도입니다. 가정이 끼어지면 후유증이 굉장히 큰 것이죠. 간음죄는 한 가정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7계명을 통하여 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남자와 여자라는 합법적 부부의 관계 안에서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밖에서는 성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부부라는 관계를 벗어나 성을 즐기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가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은 한 몸을 깨뜨려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의 죄는 생각보다 치명적인 면이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귀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가정도 귀중하게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간음의 죄는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세요. 가장 먼저 간음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먼저 죄를 짓는 것이고, 그 다음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에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있습니다. 자신의 불륜의 상대와 그 배우자에게까지 죄를 범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남자가 다른 여자와 죄를 짓게 될 경우에 그 남자의 남편에 대한 죄를 지은 것이고, 또 자신의 아내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이처럼 간음죄를 범할 때 많은 관계들을 깨뜨리고 실망시키는, 많은 관계들에게 파생되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간음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은 순결함으로 보존됩니다. 순결이 유지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어느 대목인가 하면 순결서약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한 남자의 아내로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위치를 지키는데 그 중에 매우 중요한 것은 정절을 지킬 것에 대한 서약. 그것이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정인들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여러분 그냥 둘이서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인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정인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보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을 허락하셨을 때는 사용 설명서를 주신 거예요. 그 사용 설명서를 지켜야 합니다. 지침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지침은 부부라는 가정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결혼에 주신 매우 중요한 지침이에요. 성에 대한 지침이란 말이죠. 이 지침이 불편하게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고, 만약에 이것을 깨뜨리면 혹독한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간음은 법적인 문제로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교묘한 법 적용을 하면서 자신의 성적 범죄를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 기준을 넘어선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자신을 살펴야 돼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십계명은 인간의 자유로운 욕망을 너무 억제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 인간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도록, 욕망에 사로잡혀 노예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7계명을 주신 것이지, 우리의 성적 욕망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성적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갈수록 노예적 삶을 살게 됩니다. 자유를 잃어버리고 갈수록 망가뜨리고 갈수록 더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행복과 만족을 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의 타락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기준이 너무 느슨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서 보시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7계명을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7절로 28절을 보십시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이거 구약의 얘기를 지금 끌고 오신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지금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을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전의 개혁파는 이걸 다르게 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개혁개정에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이미. 여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몸의 문제만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있다면 이미 간음한 것이다. 자, 여러분, 이 음욕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음욕이 일어나게 하는 경로가 어디죠? 보는 것이다. 통로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의 성경에 우리의 욕망을 일으키는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은 아주 중요합니다.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화려한 눈요깃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는 것은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물론 보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계속 보면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사전에 차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본다는 건 뭡니까? 의도성을 가진 거예요. 자기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건 죄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내면에 숨겨진 죄성의 불을 당기게 됩니다. 우리의 내면은 악에 쉽게 오염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작은 것 안에도 그것을 보는 동안에 거기에 끌려가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마음일수록 죄에 오염되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여러분, 자기의 배우자가 아닌 이성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음욕을 품은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실정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행동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정죄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명백하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